여러분 2020년이 이제 내일이면 끝이 납니다.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게 될 때 항상 한 해를 돌아보게 되는데, 여러분이 돌아보시는 한 해가 어떻습니까? 올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 한 해가 너무 힘들었다라고 하는 해가 또 있을까 싶을 만큼 올 한 해는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참 쉽지 않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누가 알았겠어요? 2020년 1월 1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는 2019년 12월에 내년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희 공동체 안에서도 2019년 12월에 2020년에 함께 행복한 가족들과 함께 어떻게 해나갈지 우리 안에 계획들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던 작년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1월을 시작해서 저희가 뭔가 야심차게 또 마음을 모아서 해 나가려고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함께 운영위원들과 고민을 하고 준비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 나갑시다 라고 했던 그때 그 회의들이 기억이 납니다. 또 제 개인적으로도 개척을 하고 이제 3년차 되어진 올해 2020년의 이 한 해가 참 두려우면서도 또한 기대가 되는 한 해였습니다. 함께 행복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제 3년째가 되었을 때 나누고 싶었던 그 말씀들, 그리고 그 말씀들을 나누면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 그 되어질,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그러한 모습들을 기대하면서 제가 한 해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라는 전 세계의 재앙과 같은 일이 시작되더니 결국 12월이 다 되었는데도, 이제 2021년이 시작되는데도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앞을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자꾸 되뇌이게 되죠. 코로나만 끝나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런 상황을 돌아보면서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코로나와 같은 심각한 상황은.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2020년이 아니라 2019년을 돌아보고 또 2018년을 돌아보고 또 지난 우리의 지나왔던 많은 과거들을 돌아보면 사실 코로나만큼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삶을 대부분 살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에는 항상 아쉽고 뭔가 안타깝고 또 그 마음에서 이제 내년을 기대하면서 시작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 또는 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바라는 대로 무언가가 되어진다거나 또는 내가 노력한 만큼 무언가가 되어지기보다는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는 결국 후회하거나 또는 아쉬워하면서 우리의 삶을 자꾸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아쉬워하고 계십니까? 2020년 한 해 동안 여러분 무엇이 아쉬우신가요?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함께 하지 못했던 그 시간들,
내가 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했던 그 일들, 그것이 아쉬우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아쉬우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알고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살게 된 그리스도인, 새로 태어났다라고 말할 만큼 이제 뭔가 이전과 다른 목표와 이전과 다른 삶의 방식과 그 삶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 우리는 지난 한 해를, 과거를 돌아보면서 무엇을 아쉬워하게 될까요? 저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행복한 교회 가족들과 함께 참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교제하지 못하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아쉬웠지만, 그것보다도 제가 정말 아쉬웠던 것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지난 한 해를 쭉 돌아보는 이 12월에 되어지면서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고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느끼는 그러한 시간이 나에게 너무 부족했다라는 것이 발견되어지고, 그것이 사실 너무 아쉬웠으면서 또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감사한 것은 그러니까 나의 본성은 여전히 나는 어리석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또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내는 그 시간보다 내가 나의 본능과 나의 판단으로 좋아 보이는 것들을 택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라는 것을 보면서 정말 아쉬우면서도,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계속 도우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참 감사했습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인가요? 목사니까 당연히 뭔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은혜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들렸다면 여러분, 방금 제가 드렸던 이 뻔한 고백이 사실 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매일, 매달, 매년, 아니 평생 동안 하나님 아래에 있으면서 그 거룩하신 그분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당연한 고백이어야 함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내가 어렵다고, 내가 힘들다고 말하는 나의 상황들과 이 모든 문제들이 다르게 보여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43편은 사실 이 시편의 학자들이 시편 42편과 43편이 하나의 시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42편에 나왔던 그런 표현들과 이런 고백들이 43편에도 동일하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의 시라고 봤을 때 결국 42편과 43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숱한 어려움들이 있고,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정말 고통받고,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소연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게 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42편, 43편의 이 시편의 기자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잊고 있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닥쳐지는 고난과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정말 그것을 더 힘들어하고 아파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시편이라는 이 책이, 이 성경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어떤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기도하고 그분을 어떻게 예배하고 찬양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편에 유명한 다윗이나 다른 시편을 쓴 시편의 기자들도 모두 다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그들의 삶 역시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문제 가운데에서 정말 치열하게 노력하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지만 그들의 힘만으로는 항상 역부족이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온 나라가, 전 세계가 노력하고 있지만 이 코로나라는 상황을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어서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매일, 매해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부르짖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고 또는 내가 많이 배웠고 또는 내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좋은 차를 타고 있다고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는 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겪게 되는 문제다라는 것이죠.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종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발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 가운데 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고통당할 수밖에 없으며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수많은 문제에 쌓여서 둘러싸여서 어찌할 바 모르며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더더욱 죄를 짓게 되고 더 악한 길로 나아가게 되는 악순환에 빠진 그런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고 이제 그 존재가 우리를 향해서 하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시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졌습니다. 감사하게도 여전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나 자기들의 상황의 가운데에서 상관없이 죄로 인한 고통 가운데에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세상의 죄 가운데 나타나는 죄악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죄악된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악해진 이 세상에 벌어지는 온갖 죄악과 범죄들이,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또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고통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본질적인 고통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히 쉬고 싶지만 계속해서 애쓰고 노력해야지만 우리의 삶을 꾸려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원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의 2절, 43편 2절에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많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야 합니까? 하나님 왜 이 문제는 나에게서 끝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합니까? 하나님 나의 힘이시라면서요. 하나님 나의 힘이시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의 공급자시라고 하셨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라고 하셨고, 하나님 나의 인도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 세상의 주관자시라면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올 한 해 동안 참 많이 질문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참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에서 왜 이런 시련이 우리에게 있냐라고 반문하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우리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으로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복을 누리고 기뻐했던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럼 어떻게 우리의 오늘을, 또 이제 살아야 될 내일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이라고 고백했던 이 시편의 기자는 3절 말씀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몰랐다면, 여러분 만약에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해주셨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또한 이 세상의 이름 모를 신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는 간절히 그들 향해서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발버둥치면서 살아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이며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주의 빛과 주의 진리가 있음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둠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이 있고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믿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아직 여전히 어둠으로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이 있고, 그 빛이 어디로부터 우리에게 이곳에 임하는지를 알고 있는 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 시편의 기자와 같이 하나님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내가 가게 하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방법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죄악이 가득한 그곳에서 건져내시어 하나님과 함께 머무를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옮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내가 익숙했던 것,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포기하도록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쥐려고 했던 것, 내가 놓지 못하려고 했던 것들이 아니라 정말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과 진리의 그 선물을, 그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과 함께 머무를 수 있는 곳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내가 그래야겠다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나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그 빛을 보고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4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서 인도해 주셔야지만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 우리가 깜깜한 숲에 밤에 홀로 내버려졌는데, 홀로 여기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는데, 저 멀리에서 희미한 빛 하나가 보여져서 그 빛을 우리가 바라보고 가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 보면은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알 수 없습니다.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내가 안전할지, 어디로 가야 내가 기뻐할 수 있을지, 어디로 가야 내가 평안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울부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빛을 비춰주십시오. 이 깜깜한 죄악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나에게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의 2020년은 이제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또 얼마의 시간이 남아있을지 알 수 없지만 또 내일과 2021년 이후의 시간들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시간 가운데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진리의 빛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그 진리의 빛이 보이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그 진리의 빛이 보이는 그곳을 향해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어두움 가운데에서 좌충우돌하면서 다치고 넘어지고 때로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계속 헤매고 다닐 것인지. 여러분,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들은 모두 하나님, 내게 빛과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진리 빛을 기다리며 그 진리 빛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들과 함께 또 살게 될 2021년을 기대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눌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 또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그것들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그 시간을 기대하듯 여러분 역시 이 함께 행복한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진리의 빛을 따라서 함께 걸어가는 그 기쁨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기대가,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지금 그 기대와 소망을 잠시 접어두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빛을 비춰달라 기도하는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2020년을
아니 지난 과거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보려 애썼을 때 너무나 방황하고 아파했던 그것들을 떠올리시면서 오늘 하나님 내게 빛을 비추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2021년의 새해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어떤 개인의 각자의 어떤 삶의 바람과 또한 기대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 일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